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누군가 종이 한 장과 펜을 하나 주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그 그림을 보면요,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지금 당장 A4지를 다 나눠드려서 그리라고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 그림을 한번, 기도에 대한 그림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그 앞에 거, 기도를 그리다라는 것이 보이죠, 여러분? 기도를 그리다. 자, 한 사람이 뭘 띄우고 있습니까? 풍등이라고 하죠, 풍등. 풍등을 하늘로 올려주고 있죠. 그것이 자기는 기도다. 근데 이분은 신부예요, 신부. 신부인데 이런 기도를 그리다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른쪽 맞나요? 네,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한 블로그에서 봤는데요, 하합이요. 그 자매였어요. 한 자매였는데 자기는 절벽에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손을 꽉 잡아주는 게 기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그게 두 번째 그림이었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이분은 누굴까요? 방고호의 그림입니다. 방고호는 기도하는 그림을 참 많이 그렸는데요, 뭐 하고 있죠? 자, 포지션이 어떻습니까? 지금 무릎을 엎드리고 정말 간곡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런 생각이 떠올 것 같죠?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아니요? 나만 봤습니까?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인데 독일의 알블레히터 디러라는 사람이 그림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요, 많은 사연이 있더라고요. 디러에게는 평생 고락을 같이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프란츠 나이슈타인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가 하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한 사람을 밀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밀어주기로 한 거죠. 자신이 알바하든지 일을 해서 그 사람을 도우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먼저 하가가 되고 나서 유명해지고 나면 그 사람이 또 도와서 함께 우리가 하가가 되자라고 했죠. 근데 누가 뽑혔을까요? 디러라는 사람이 제비뽑기에서 승리해서 디러가 먼저 이렇게 하가가 되었습니다. 그림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는 친구가 보내준 돈으로 학비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천재성을 인정받아서 항실 하가가 되었어요. 그 나라의 정식적인 하가가 되었다는 거,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는 친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디러가 빛을 갖기 위해서 그 나인슈타인이 지금 몫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손을 이렇게 그린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손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이요, 완전히 꼬여 있어요. 뒤틀려 있어요. 그가 몫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왔을 때 그가 정말 좋은 하가가 되었다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다시 보이죠? 그죠? 손이 뒤틀려서 목수를 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스케치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동판이에요. 동판으로 하나를 찍은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이야기했냐면요, 사도 요한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그림이나 이렇게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요한계시록은요, 그림 언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정말 그림 언어로 잘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지 않습니까?
글로 설명하기는 복잡하지만 그림으로는 간단하듯이 오늘 본문은요. 이것이 기도다.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고 기도 왜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기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요. 지금 3주째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리고 보면서 새벽 기도에도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단들이 가장 많이 왜곡시키는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도 그렇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만 잘 가르쳐도 잘 설교해도 우리 성도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동일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참 귀한 책인 것 같아요. 새벽기도 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18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재림 전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서 18장까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부터 18장의 심판은요, 크게 세 가지 심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외워요. 인나대, 인나대. 뭐라고요? 인은 뭘까요? 일곱인. 나는요, 일곱 나팔. 그리고 대는요, 일곱 대접. 근데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인간이 나대다가 심판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자,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이 또 부러지고 일곱 대접이 심판의 모습인데 인간이 나대라는 뜻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얌전히 있지 못하고 철없이 촐랑거리다. 이 말이 나대다예요. 그래서 인간이 나대다가 심판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일곱인, 그 다음에요 나는 뭡니까?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심판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인을 떼면요 앞으로 본격적인 뭐가 시작됩니까? 바로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시작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일곱째 나팔, 그리고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일곱째 대접. 그때마다 세상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뒷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직은 천사들이 그 나팔을 불기 위해서 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준비한다는 말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얼마만큼 고요했다고요? 반 시간쯤 고요했다. 고요한 시간이란 그 다음 사건이 시작되기 직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연극에서 막이 이렇게 끝났을 때, 다음 막이 시작될 때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막간이라고 하죠. 막간이라는 말이죠. 지금 막간의 시간이 지금 인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치열한 전투 후에 소강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매일 일어나지만 소강 상태를 이룰 때가 있어요. 곧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이 더 치열한 전쟁이 임할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폭풍 뭐라고 합니까? 전야. 그 큰 폭풍이 있기 전에 소강 상태의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막간의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요한 시간, 침묵의 시간을 주었을까요?
그런 질문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질문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요, 바로 뭐 하는 시간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면요, 아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만 하면서 끙끙대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시간이라는 고요한 시간을 주시면서 뭘 줬다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침묵의 시간, 고요한 시간을 맞이하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요, 가능하다면 미워했던 사람과 회복도 하고 또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그 반시간, 고요한 시간, 침묵의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 보면요, 그런 고요한 시간,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다고요? 반시간이라고 하죠. 반시간이면 30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요,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에 절반을 의미하는,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길지는 않지만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시간이 앞으로 올 고난과 힘듦과 심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요한 시간을 주실 때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지만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지, 또 내가 나의 의미는 무엇일지, 심판이 올 건데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리하면서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심판이 임한다고 했어요. 어떤 순서로요? 7인, 7나팔, 7대접의 순서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심판을 그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을 건데 그 준비하는 시간, 고요한 시간, 침묵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그 힘듦을,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과 위협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답이 별로 못 믿는 것 같은 말인데요. 자,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2하고 1절에서 3절까지 하고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와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그 정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한상을 깨달으니라. 넘겨주세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한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은요, 분명히 1절에서 보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깨달았다라고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네. 그래서 새 일해가 며칠입니까, 여러분? 1해가 7일입니다. 새 일해는요, 21일이죠. 21일 동안 스스로 겸비해서 자신을 챙겼다.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 말은요, 금식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응답이 있게 되었어요. 12절에 보면, 12절을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을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자, 12절 중간에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뭐부터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 언제부터 응답했다고요? 첫날부터 그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응답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볼게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뭐 했다고요?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응답은 언제 되었다고요? 첫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으므로 거기 바사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응답은 언제라고요? 첫날이었다. 그런데 응답의 도달은 언제였다고요? 마지막 날 21일 되는 그날에 도달이 늦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일에 21일 날 마지막 날에 도달이 늦게 되었다. 이 말은요, 빠른 등기가 아니라 늦은 우편으로 오게 되었다. 빠른 등기로 왔으면 첫날에 왔을 건데 그 바사의 왕국들이 막아서 그것이 응답은 이미 첫날에 되었는데 막아서 늦게 도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지만 그 응답이 도달하는 시간까지 오래 걸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환경의 영향, 악한 영들이 방해와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도달은 늦게 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정말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아주 간편한 진리를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다가 뭐 합니까? 멈춘다는 거예요. 아, 이 기도 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네. 그래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그가 겸비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응답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첫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그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신 첫날에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그 응답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이상, 기도를 시작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하나님의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볼까요, 같이? 띄워주세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 앞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계시로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글자로 되어 있지만 뭐라고 하던가요? 그림 언어라는 거죠. 기도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끝부분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단 곁에 있는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뭐 하고 있습니까? 받고 있죠. 받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있죠. 그리고 받은 후에 어디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아서 그 천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 기도가 허공에 그리고 땅에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받는다고요? 천사가 그 기도를 다 받아서 그 연락해서 누구에게 드리고 있다고요? 금제단에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향을 피우면 절에 가면 많이 피우지만 향을 피워보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연기가 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기도가 다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신부님이 그린 그림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 물론 같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풍등을 띄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그림 보면서 요한계시록 이 그림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마침내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된다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실을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기도가 마치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한 그 기도가 나의 노력 때문이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라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요. 기도할 때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도는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올라가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제가 잘 인용하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때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배 아팠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헤롯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그 다음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사도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 우리 담임 목사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환해지고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치면서 깨우고 다 쇠사슬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갔는데 기도를 여전히 우리 목사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데라는 그 문을 여는 여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로데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의 목소리예요? 베드로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줍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미쳤냐, 네가. 그들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나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미쳤냐 하면서 앞에 나가서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또 반응했습니까? 놀라는지라 라고 반응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도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인데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은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못했습니까? 믿음 없는 기도였어요. 하지만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면서도 될란가? 의심하며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릇이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의 기도가 마치 겨자씨 하나만큼 작을지라도 조금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정말 기도를 시작하면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뭘요? 산을 옮길 만큼 그 기도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교회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아멘은 없습니까? 왜? 각자 골방에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 귀한 것은요, 새벽에 저 말고 7분의 기도의 용사들이 지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셔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너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용사에 합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한다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천사가 무엇을 합니까, 지금? 향로를 가지고, 그 향로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기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담겨 있는데, 그 제단 불을 어디다 쏟았다고 했어요? 땅에 쏟음에 우레와 뭐라고요?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향로에는 뭐가 담겨 있었다고요? 기도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원으로 뭘 쓰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쓰셨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했던 그 기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향로에 담겨져서 그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5절을 끝부분에 보면요. 그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어디 담고 계십니까? 금 대접에 담고 계세요. 그냥 대접도 아니라 어디에 담고 있다고요? 금 대접에 담고 있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귀하다. 귀하다. 금 대접이라는 건 아주 귀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기도가 차곡차곡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쌓이고 있다. 그 금 대접이 가득 찰 때까지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여러분, 우진 형제 여기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참 잘 되죠? 라고 말하는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가 쌓여 있어요. 라고 말하는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금대접에 쌓여야지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자녀가 바뀌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뀌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까?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를 쌓아야 한다.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가득히 그 금대접에 귀하게 우리의 기도를 다 쌓으셔서 정말 심판 때에 그것을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여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봐서 알듯이 그 응답은 이미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첫날에 다 이루어졌어요. 도달만 늦게 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도를 그림 언어로 여러분 머리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머리에 상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결코 처박아 두지 않으신다는 금대접에 지금도 차곡차곡 담아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심으로 늘 기도에 앞장서시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